나머지 부분을 예배 전에 되도록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이고 헬라어는 신약이고. 근데 이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버네큘러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많이 써요. 예. 같이 해볼까요, 우리요? 버네큘러. 이게 속어라는 뜻이요, 속어. 그러니까 불어, 독어 이런 게 버네큘러.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라틴어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는 이제 뭐 어떤 사람만 좀 강하지만 헬라어는 다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제 루터가 독일 성경을 번역하고, 또 칼빈의 조카, 커전, 불란서 말 꾸쟁이라 그러는데 칼빈의 조카가 또 불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제 칼빈 그 불란서 성경에 가보면 아주 두꺼운 성경책에는 칼빈의 서문이 있어요. 그 조카가 번역하면서 칼빈한테 서문을 써달라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제가 학교 다닐 때 3,000개가 있다 그랬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많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여기에 헌신해도 돼요. 소수 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요새 몽골어로 많이 번역하고 이런 건 이제 하는데 몽골어는 다 됐어요 이제. 자, 2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군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군이 되리라. 자, 이 말 이거 참 잘 문제를 냈어요. 중세시대 때는 뜻을 모르는 소리로만 예배 드렸어요. 소리로만. 사실 부적하고 관계 다름없어요. 부적에는 중얼중얼해도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중세는 보는 예배고 종교개혁 때는 듣는 예배다 하는 건데,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뜻을 알고. 그래서 뜻을 모르는 방언이나 이런 것을 해준 가운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왜 24번, 25번 이런 게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전히 이런 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 26.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종교적 논쟁들의 결정, 모든 회의들과 협의,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사상,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고의 심판주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원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성령을 우리가 원저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최종의 심판자는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 이거 요절만 봐도 벌써 보혜사 성령에 관한 요절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17절, 뭐 15장 26절 이런 게 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 성령. 이걸 말할 바가 없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다.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 28번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 그래서 그 외경이라 하는 것은 저자는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의 정경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위경은 저자가 불분명해요. 저자가. 그래서 수도 그라파라 그래요. 수도 거짓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위경이에요. 위경. 그래서 여기서 위경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위경이라 쓸 필요는 없죠. 외경이에요. 외경.
근데 외경은 로마 캐톨릭은 근위를 인정해요. 에스드라스라든지 마카비라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게 나와요, 같이. 그러나 우리는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외경. 예.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요절인데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상당히 요절인데 여기에서는 외연이다. 우리가 왜 이거 잘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이때 예언은 말씀을 뜻한다. 그렇게 우리가 주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인데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건 제유법 하나 가지고 전부 다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거 상당히 요절입니다. 자, 30번. 예.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들의 일. 이게 바로 일반 계시거든요. 예.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없어서 핑계할 수 없고 또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이것도 참 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구원의 지식. 구원적 지식.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써요. 적은 사실 우리나라 말은 좀 국문법에 안 맞지만 하도 영어가 들어와서 요새는 무슨 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의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소유격이 많이 들어와 사랑의 교회 하듯이.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다 하도 그건 이제 미국의 영어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 국문법도 거의 받아들여야 만큼 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자, 로마서 19장 19절 20절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요절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면 요한복음 1장 떠올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19장 20절. 왜 제가 그냥 1장 정도만 생각하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전체가 대체로 일반 계시예요. 물론 앞부분에는 1장 16절 이런 데는 복음은 하게 나오지만은 특별히 일반 계시는 1장 18절부터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로마서 1장은 그냥 일반 계시의 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있다? 알만한 것이 있다. 이 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영어로는 sense of divinity라 그래요. 이거를 sense of divinity. 이때는 over를 쓰죠. 그러니까 divinity가 신격도 되지만 신성도 되지만 하나님이 되거든요. 영어에서 하나님에 관한 센스가 지각도 되지만 지식도 돼요. 본래 라틴어는 지식이에요. 센스가. 그러니까 sense of divinity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잘 번역했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신학이에요. 같이 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만물 안에 새겨져 있어요. 특별히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다 그랬어요. 만물에 있다라가 아니고 만물에 드러났다라고 해야 돼요. 항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러면 범신론 돼요. 정령신학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 목사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 계시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아버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떨 때는 이제 변명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핑계입니다. 변명이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 답은 핑계입니다. 같이 합시다. 핑계할 수 없어.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in을 써요. 이거 워낙 교리니까 inexcusability. 같이 합시다. inexcusability.
excusable 할 수 없다. 그 명사형 excusability에다 in을 붙여서 같이 합니다. 변명치 못함, 핑계치 못함. 이게 일반 계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 종교의 씨앗, 양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종교의 씨앗, 양심.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상당히 변정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신학에서 성경에서 참이라고 나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워낙 거짓 하나님이 많으니까 false god이 많으니까 true god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 참 되시고 살아계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다 쓰는데 살아있는 또 이렇게 써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 그건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은요. 채점하는 분은 또 채점하는 분이 까다로워서 틀렸다 하더라도 본인은 맞다 생각하면 돼요. 자 32 이건 좀 긴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보자. 쉐마. 이게 이제 쉐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해보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령형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쓰면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에어도 또 안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 여러분 다 맞추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1계명 이야기할 때 꼭 이거는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시험만 대비하지 마시고 1계명 할 때 각 나와. 1계명이라면 신명기 6장 4절 먼저 떠올렸는데. 같이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 하는 거 들어야 되니까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한번 해보죠. 시작.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갈로가 있으니까 여호와이니 이렇게 안 하고 이시니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해서 우상은 이게 가장 강한 표현이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영어에서 nothing이라면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렇죠. something이라면 좀 괜찮은 사람. everything 진짜 최고. 그러잖아요. 이건 좀 영어적 표현이라도 볼 수 있는데 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34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면 되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 존재와 영광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거룩하심이 좀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본래 성성이라 그래요. 해보세요. 성성.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하심과 그럼 좀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하심. 해보세요. 완전성. 이런 것을 써요. 그 앞에 이제 존재와 영광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무한성 막 이런 말 하는데요. 무한성, 무변성, 완전성, 성성, 그 다음에 진리성 이런 거 이야기 하거든요. 영이시니 이건 뭘까요? 같이 합시다.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은 요때 써야 되는 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란 말 제가 쓰지 말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 그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 성성. 그렇게 때는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것도 요절이에요. 그 이번 기회에 좀 익히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께 당돌하게 처음이요 마지막 할 때 설교할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거 똑같네요. 스스로 있는 자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직역을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사야 6장 3절. 이건 이제 상황을 알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이라면 성전 환상. 해보세요. 성전 환상. 예,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이 나와요. 예? 입을 제단에 핀 숯으로 내 입을 지지고 네 말 하지 말고 이제 거듭 나의 입으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찬송하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은 성전 환상이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서랍, 네, 서랍들의 한 천사. 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요.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어려우면 out of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 나오고 말미암고는 through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영어로 unto예요. unto 뭐뭐에게로 돌아가다 되는데 이것도 참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도 주께로 이렇게 하기 쉬운데 갈로에 다 넣어주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39 여호와는 해서 영은 불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니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시죠.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 벌써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죠.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야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6절 여기도 똑같은 문제예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처음과 마지막 할 때 이사야서에 꼭 이 말이 또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네. 같이 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써요. 그거 또 다른 말이에요 또. 예? 요거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나중은 또 두 자니까 괜찮네요. 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요 세 표현이 나와요. 세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나중.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예, 빨리 넘어갑시다. 예. 자, 41번. 하나님은 무엇이라? 여다가 또 영이라고 적고 싶은데 두 자니까 할 수 없이 뭐라 적어야 되겠어요? 사랑이시라. 이게 또 저주라고 적으시면 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것도 중요한 요절이에요. 상이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은혜와 긍휼로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공로로 베푸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해서 상급도 은혜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자, 우리 시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익숙해요. 구약 콘텍스트에서 인자와 진실은 신약에서 뭐다? 사랑과 진리예요. 아셨죠? 구약에서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엔 사랑이 잘 안 나와요. 인애라든가 혹은 긍휼이라거나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이 나와요. 같이 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자예요. 구약이에요. 시편에서 출애굽기에서 인자와 그 다음에 진리가 많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공의, 정의 혹은 이 말이 최고 많이 나와요. 에메트라고 하는데 해보세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이렇게 일깨우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평평하면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실 이게 아니라 구약에는 인자라 하더라. 또 진리를 진실이라 하더라. 그래서 신약으로 했으면 사랑과 진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43절 하나님은 또 뭐다? 43번 하나님은 지혜시라. 지혜시예요. 여기에는 특별히 공의와 심판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두 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지혜시라. 그러니까 심판과 공의래요. 지혜로 심판하시는 분. 같이 했다. 지혜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가장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지혜로 심판하셔요. 솔로몬 생각하면 되겠죠. 솔로몬이 지혜로 심판했잖아요. 그 생각하면 돼요. 지혜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느헤미야.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는 뭐 하시니? 공의로우시니.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아까 요거는 그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뭐 하시다? 진실하게. 이건 이제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 크게 세 단어 있다겠죠. 구약에서 해서 공의, 정의, 진실. 그렇게 세 개 애운다 생각하고 여기서는 공의와 진실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예. 자,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자, 요건 이제 조금 진짜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해보세요. 하나님이심. 이걸 신격이라 그래요. 해보세요. 신격. 하나님이심은 하나예요. 신격은 하나예요. 거기에 인격은 뭐예요?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 그러나 여기서는 신격에 뭐가 셋이 있다? 삼위. 위격이 셋이다. 혹은 인격이 셋이다. 그걸 삼위라 하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겠죠. 해보세요. 한 신격에 삼위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말할 바도 없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이거 같이 합시다. 대위 명령. 그러니까 19절, 20절까지를 우리가 대위 명령이라고 해요. Great Mission 혹은 Commission. 예. 대위 명령. 너희므로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가 가장 뚜렷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누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이러다가 또 성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너무 똑똑하면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나 조금 덜 떨어지면 저같이 아버지니까 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똑똑한 분은 성령이니까 성자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에를 따라가야죠. 뒤를 쫓아갑니까? 아버지와 뭐? 아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쪽집게 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47번. 예. 우리가 삼위일체 증거 구절이죠. 자, 46번, 47번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증거 구절이에요. 삼위일체가 딱 그대로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는 고린도 전후서 중에 마지막에, 전서는 16장, 후서는 13장, 후서의 마지막이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축복 기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축도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성령 부분은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짧게 할 때는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딱 정해진 말입니다. 자, 48번. 예, 삼위일체에 대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만은 해보세요. 존재적 삼위일체. 이게 이제 하나 삼위의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해석했습니다만은 성자는 우리가 먼저 합시다.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요것만 알면 여기 몇 문제가 풀려요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성부는 그러면 뭐예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부는 뭐예요?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어가 두 개 있을 때는 나시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국문법상 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많이 깎아내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책 쓸 때 대체로 경어를 두 개는 안 써요. 나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쓰든지 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지 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이러면 너무 글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않으시고니까 앞에는 나지도 않으시고.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도라는 말로 예수님이 불릴 때도 있어요. 예? 해보세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그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예? 믿음의 주이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때 사도 하면서 보냄을 받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들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심에. 50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지금 안에만 쓰면 되겠죠. 예. 51번 성자는 누구에게서? 성부에게서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나신다. 그걸 아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같이 합시다. 영원한 나심. 예, 이건 이제 제2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건 성유신 아니에요. 성유신은 같이 합니다. 역사상 나심.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 나심이라 그래요. 아들은 영원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혹은 성부로부터 해도 성부에게서 나신다. 52번 이건 다 아시겠죠? 예, 성유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그래서 끝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우리 은혜 진리 뭐 가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또 마찬가지. 우리가 독생자 이라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온다 보면 돼요. 물론 다른 데 나온 데 있긴 한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몇 절? 18절이에요. 은혜와 진리라면 두 군데 14절과 17절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이고 독생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이에요. 18절.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이게 본래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그 외에는 요걸 한 단어로 줄임말로 하면 뭐다? 독생자예요. 해보세요. 독생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빨리 하는 거. 예.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바로 우리를 우리 요한복음 17장이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라면 14장에서 16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심. 17장에는 그리고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기도.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을 같이 강론하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보면 렉처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기도 순서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17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17장 14장에도 물론 나오지만 아까는 14장 10절이었죠 아마 내가 너 안에 그가 너 안에 그러면 17장 21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제목이에요. 이때 꼭 우리가 요절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창세 전에 영광.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구절은. 해보세요. 창세 전에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예민하게 읽다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이 에베소 1장 4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제 책을 써보면 알거든요. 저같이요. 영원전이라고 쓸까 뭐 할까 그러다 결국은 창세전이라고 쓰거든요. 영원을 표현할 때 같이 합시다. 창세전에 이런 말은 좀 익히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또 나오죠. 성령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아까 성자는 누구로부터? 성부에게서. 그렇게 나신다 안 하고 이 경우는 뭐 쓰신다? 나오신다, 출례하신다, 발출하신다. 그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또한 55번과 56절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게 필리오케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려운 용어 좀 쓰는데요. 해보세요. 필리오케. 바로 그게 우리 서방신학이에요. 동방신학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제가 아까 보혜사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7절, 그리고 15장 26절.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풀 것 같고요. 로마서 8장 9절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고 딱 두 구절만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과 동의어가 나와요. 앞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또 필요 없게 중요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성부의 영이 성자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금방 풀리겠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2장 33절 또 요절 중에 요절이죠. 바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영이 뭐냐? 세술에 취했다 갈팡질팡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3절 정말 중요해요. 누가 부어주신다? 예수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어가 조금 모호하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예수가 딱 주어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없게 증거 구절이다. 59번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어 속성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또 이때는 쓰는 말이 equal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요. 꼭 요 말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보세요. 동등하심. 이렇게 써요. 평등 이런 말 안 써요. 동등하신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이 성령이 꽤 많이 나와요. 2장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이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이거는 어렵지 않네요.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비디오도 되어 있으니까요. 올려놨죠. 그러니까 보면서 하면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할 거예요. 아, 이 구절은 요런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요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하셔서 지난 주과 이번 주과 모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